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본문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속될 것 같던 이 여름의 무더위가 이제는 좀 물러가고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뜨거운 여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세계 곳곳으로 그리고 국내 이곳저곳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일본, 대만, 라오스, 네팔, 중국, 캄보디아 그리고 태안, 제주도, 소록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참 귀한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팀이 남아 있는데요. 내일 출발하는 두 팀, 13교구의 일본 단기 선교와 우리 통일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 그리고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스리랑카 단기 선교까지 이 세 개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정 되겠습니다. 남은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직접 선교지를 방문을 했던 분들, 그리고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셨던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선교 사역에 참여하셨던 분들, 장소는 다르고 또 일정은 다르겠지만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시간이 제일로 기억에 남습니까? 뭐가 은혜로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선교지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선교지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특별했습니다.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뭐라도 나눠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교지를 가면 가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옵니다.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미 그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온다라는 말이죠. 네팔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여러 선교지를 방문을 했을 때 그곳의 성도님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참 특별했어요. 화려한 건물도 없고 웅장한 오르간도 없고 제대로 된 악기들도 없습니다. 그냥 흙바닥에 앉아서 드리는 참 보잘것없는 단순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왜 마치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감격스러움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걸까요? 사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위치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아우르는 모세 오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0장에 담겨 있는 10계명의 말씀은 핵심 중에서도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는 22절부터는 다양한 신앙과 또한 사회생활과 관련된 여러 규범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10계명이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면 이제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각각의 세분화된 법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0계명이라는 헌법 이후에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체적인 법 규정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예배에 대한 규정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게 했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금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금해야 할 것,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고 계십니까? 은이나 금을 가지고 나를 비겨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사실상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반복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시느냐? 그 이유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화려해 보이는 금이나 은이 또는 아주 멋진 것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오히려 왜곡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름답거나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꾸며드려야 되고, 또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당연히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석이나 어떤 화려한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절정이 십자가래요. 근데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사형의 도구 아닙니까? 아주 험악하게 짝이 없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이나 금을 가지고 나를 본뜬 형상 만들지 마.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게다가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의 산 꼭대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형상으로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분이겠죠. 때문에 금과 음으로 꾸미는 형상이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22절, 23절에서는 예배에서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제단을 만들라는 요구예요. 이게 조금은 뜬금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사회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21장의 경우에는 종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규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제단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조금은 뜬금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폭행에 대해서 다루든 종에 대한 문제를 다루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단에 대한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본문을 보면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이잖아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이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각자 자신들의 삶에 무언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흙으로 만든 토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라는 거죠. 단순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27장에도 성막에서 사용될 제단에 대한 아주 정교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에 대한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흙으로 대충 만들어라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27장에 가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라 이런 지침을 주는 겁니다. 왜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장에 필요한 제단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제단을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 동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예 이걸 짓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브릿지 센터의 지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성막에 제대로 된 제단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때까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써야 할 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단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라, 빠르고 단순하게 만들어라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제단 제작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지침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는데 흙과 함께 돌을 사용하라는 거죠. 돌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 돌을 망치나 정을 가지고 쪼개 가지고 모양을 다듬어서 만들지 말아라. 자연석 그대로 모양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26절에 보면 이 제단에다가는 계단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흙으로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다가 자연 속 돌 모양 있는 그대로, 그리고 계단도 만들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저 무조건 빠르게 만들어라, 간단하게 만들어라 이런 지침만 주시는 거냐? 또 그건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배에 대한 훈련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 시내산에 모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예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제 훈련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단과 관련된 지침들은요 사실은 바로 그 훈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희생 제물이 되는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예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만드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곳인데 이 제단이 누구의 것이냐? 거룩이 누구의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만드시는 분이고 거룩의 주관자가 되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무언가를 꾸미고 만들어서 거룩에 기여할 수 없다, 거룩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단에다가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놓으면 벌거벗은 상태로 올라가게 될 때 더럽혀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대요. 속옷을 안 입고 계단을 올라가면 그게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옷의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언제나 속바지를 입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속을 비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단과 관련된 두 번째 지침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다듬기 시작을 하면 그걸 잘 다듬으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그 제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거 내가 만들었어. 저거 내가 다듬었어. 이런 생각 들겠죠. 그리고 이걸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곳인데 잘못하면 이 제단 자체가 신성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의 본질을 붙잡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와 같은 형식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제단을 단순하게 그리고 꾸밈 없이 만들도록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 쉽게 멀어져 버리죠. 불과 몇 주 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금으로 아주 치장을 많이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상하게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의 본성에 자기가 만드는 대상을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나 봐요. 이게 고대인들에게는 토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화화하곤 했죠. 추장을 신으로 받듭니다. 토템이 됩니다. 그런데 신이 힘이 없잖아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신을 죽입니다. 그 추장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존재를 다시 신으로 만듭니다. 토템으로 만들어요. 이와 같은 토테미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돼요. 우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 당시에 로마의 가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삐까뻔쩍해요. 지금도 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성상을 숭배하게 되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예배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의 건물은 너무너무 웅장해졌는데 그 안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격분한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실상은 예배개혁이었어요.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깔뱅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 허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배의 규범 원리라고 말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이지, 예배가 사람들의 무슨 취향이나 입맛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커져갈수록, 그리고 건물이 웅장해지고 화려해질수록 때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조금만 삐끄덕하면 이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첨단 장비를 갖다 깔아놓고
조명도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된 무대 연출이 예배의 본질을 가려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는 시간이라는 예배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느냐? 나의 감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 얼마나 멋있습니까? 꽤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깨끗하고 상당히 내세울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 건물이 우상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말하자면 제단을 다듬어서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 좀 그만하고 쉽고 재미있게 좀 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듣고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웃겨드릴 수 있어요. 배꼽 빠지게 재미있는 이야기 어디 가서 유머집이라도 사서 이야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저도 개그 DNA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려워요. 혹시라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는 시간이 될까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다른 시시껄렁한 이야기가 중심이 될까봐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공연을 구경하는 시간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은이나 금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냥 단순하게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자연석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말고 계단도 만들지 말고 제단을 만들어라. 이런 지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팍 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 읽으면 뭔가 그냥 필이 오잖아요. 그런데 뭐 제단이 어쩌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이야기 읽으면 재미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팍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또 읽다 보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에요.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왕님을 만나려면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산신령님을 만나려면 광덕산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면, 나는 신의 산에 매여 있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에도 갇혀 계실 수가 없죠.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초월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의례껏 하나님과 우리가 멀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반대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용왕님을 만나려면 저기 서해로 가야 되고, 산신령님을 만나려면 광덕산까지 올라가든지 수암봉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흙재단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재단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기에도 오시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월성은 그냥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가까이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든지 찾아오실 수 있다. 이 말은 예배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기념하는 모든 곳에 너에게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초월적인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제단 가운데, 흙으로 만든 제단, 다듬지도 않은 자연 속으로 포장된 제단에 계단도 없는데 이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화려한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직접 만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그분이 이 제단에 임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이게 본질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결국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구약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모두는 양이 됐든 닭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희생 제물을 다 짊어지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도축을 하시면서 목을 빡 치겠죠.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불을 확 피웁니다. 그러면 피비린내가 나겠죠. 그 제물이 타는 고약스러운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게 끝나냐? 아니죠. 제사 드리고 나갔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와야 돼요. 또 와가지고 또 이걸 똑같이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이 있는 거죠. 완전한 제단,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의 제단에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무슨 화려한 음악이나 조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공연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선교지에서 허름한 건물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악기 소리를 의지해서 음정이 맞지도 않는 찬양을 부르는 그 선교지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허름한 토단과 같은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들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두 가지의 예배가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 부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함에다가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별 볼 일 없는 액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자기 소유 전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만족이나 여러분의 기분이나 이런 것은 하등에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예배 잘 드렸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예배 잘 드렸다. 오늘 비가 오니까 예배 제대로 못 드렸다.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찬양을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잘하니까 예배 괜찮다. 원아트 찬양팀이 예배를 잘하니까 괜찮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무릎 꿇는 예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 그리하여 과부처럼 자기 전부를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에 대해 참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너희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 말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정황교 장로님과 아들 정희성 집사님이 함께 진료를 하는 그 피부과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오전 6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안산에 있는 다른 피부과 병원들은 다 망하게 생겼어요. 모든 피부 환자들이 다 거기 있어요.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료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정희성 집사님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를 위해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진료실에서는 우리 간호사분이 육아로 지친 젊은 엄마에게 교회에 가보라고 권면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산천을 따라 걷다 보면 옛날 나성빌라 재건축하는 곳 옆에 안산 제1교회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아세요? 이게 삶의 예배구나. 이게 삶의 예배구나. 여기가 저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제단이구나. 저 제단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선교지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제단에 드립니다. 피부과의 선생님들도 자기 마음을 제단에 드립니다. 그런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참된 예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제단 가운데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제단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솜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하고 원아트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 잘하지만 그 솜씨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마음이 들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부자의 그 커다란 액수의 헌금보다 2렙돈을 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합시다.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일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화려한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리 위에 서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